혼자 걸을 수 있는 사람, 혼자 밥을 먹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큰 복을 지닌 사람이다. 왜 부처님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복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여시는 분들 중에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점심시간, 회사 동료들은 모두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향하는데 당신은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주말 아침, 산에 오르는 길, 가족 단위, 친구들끼리 웃으며 걷는 사람들 사이로 당신은 혼자 묵묵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함께 있는데 나만 외로운 걸까?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고 괜히 초라한 기분이 들고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그런 외로움과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앉고 홀로 눕고 홀로 걸으며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홀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깊은 숲에서도 즐거우리라. 처음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왜 즐거울까? 혼자 있는 게 왜 복일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니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짜 평안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혼자 걷고 혼자 밥 먹는 것이 왜 진짜 복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는 걸까?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왜 혼자 있는 것을 이토록 두려워할까요? 어릴 적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친구가 많은 게 좋은 거야.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해.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애썼습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집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했습니다. 식당에 혼자 가는 것도 어색하고, 영화관에 혼자 가는 것도 쑥스럽고, 명절에 혼자 있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혼자 있음을 외로움과 동일시하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혼자 외롭다, 혼자 문제가 있다, 혼자 불행하다. 이런 공식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순간마다 불안합니다. 나는 왜 혼자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 걸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있음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 외로움은 마음의 결핍이고 고독은 마음의 자리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누군가가 없어서 생기는 허전함,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외로움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존재와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고독은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홀로 보리수 아래 앉으셨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승도 제자도 격려해 줄 사람도 함께 고민해 줄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과 마주한 그 시간, 그 깊은 고요 속에서 진리를 보셨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셨다면 깨달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심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지혜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시선에서 고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수행의 기초이자 마음을 바르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혼자일 때 가장 편안하셨나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고독의 축복을 경험하신 겁니다. 세 번째, 혼자 있음이 주는 자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을 오르는 시간. 그 시간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소 얼마나 많은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까? 출근할 때도, 회의할 때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눈을 의식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혼자 밥 먹는 모습이 외로워 보이진 않을까? 내가 지금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 이렇게 타인의 눈으로 나를 재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 맞추려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는 잊고 살게 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편안한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내 마음은 편안한가? 나는 나 자신에게 자비로운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베푸는 자비가 다른 이를 향한 자비의 근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재촉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천천히 가도 돼. 이렇게 나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시간.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혼자 산을 오르며, 혼자 밥을 먹으며 우리는 나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네 번째, 혼자 있음이 주는 지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배웁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부딪히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관계에만 기대는 삶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줘야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만,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여기고, 누군가의 칭찬이 있어야만 자신감을 느끼는 것. 이것은 성장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관계 없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에서 옵니다. 혼자 산을 걷는 시간, 혼자 밥을 먹는 시간, 혼자 숨을 고르며 차를 마시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채워지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은 고요 속에서만 들립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남의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착각합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을 따라가고,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남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고요 속에서는 진짜 내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견, 바른 견해는 고요 속에서 피어납니다. 혼자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혼자 걸으며 발걸음에 집중하고, 혼자 밥을 먹으며 음식의 맛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남의 시선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합니다.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온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단절되어 있을 때 느껴진다는 것을, 진짜 지혜는 고요 속에서 피어납니다. 5번째,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여전히 불안하실 겁니다. 그래도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요. 그래도 함께 있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저도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 먹고, 친구와 함께 웃고 떠들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들은 모두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하고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존이고 불안을 피하기 위한 도피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혼자 있어도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섬이 되고 자신의 등불이 되라.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의지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의존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으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여러분, 혼자 걷고 혼자 밥 먹는 것은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 틈에서 웃고 떠들다가도 문득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걷는 산길에서, 혼자 먹는 밥 한 끼에서,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에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되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유는 누군가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느냐, 내가 나 자신과 화해했느냐로 결정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이 당신에게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비로움이 머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남이 아닌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삶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3가지 작은 실천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혼자 걷는 시간을 하루에 잠시 허락해 보십시오. 길어야 할 필요도, 특별한 장소일 필요도 없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둘러보며 지금 이 순간에 발을 두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걷는 동안 마음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십시오. 둘째, 하루 한 끼만큼은 혼자 밥을 드셔보십시오. 말없이 먹는 시간이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 천천히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자비의 시간입니다. 셋째, 하루의 끝에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잘했는지 못했는지 묻지 말고 오늘 하루를 버텨낸 자기 자신에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면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괴롭고 마음이 쉬면 혼자 있어도 길을 잃지 않는다고.
혹시 오늘 혼자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작게 보았다면 이제는 이렇게 말해 주어도 좋겠습니다. 나는 혼자여도 이미 괜찮은 사람이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 혼자 걷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혼자 밥을 먹어보십시오. 혼자 숨을 고르며 차를 마셔보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혼자여도 함께여도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평온과 자비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